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열왕기 상하 왕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두 가지로 구약 성경에 이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당연히 한 성경, 한 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왕기 상과 하로 이렇게 둘로 갈려져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기록은 여호야김이 풀려난 이후부터 1차 포로기한 이전 그 사이에 그러니까 BC 561년에서 538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 상의 시작은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자기의 왕권을 순종하고 감당했던 사무엘 하를 이어서 이제 다윗의 노년 말년에 다윗이 어떻게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의 이 왕권을 이어주는지, 그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이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상에서는 세 사람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전체에서 먼저는 이제 오늘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주요하게 나오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그가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해 왔는지에 대해서 11장까지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 왕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통치한 뒤에 범죄로 말미암아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서로 갈리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리는데 바로 그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주요한 내용은 바로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11장부터 14장까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왕이 지나다가 이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대표적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인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왜 나타났냐면은 그 당시에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 아합인데 이 17장부터 22장까지가 바로 아합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량들을 차지하는 세 사람, 솔로몬, 여로보암, 아합,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열왕기 상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열왕기 상하 전체적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솔로몬 이제 다윗 지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BC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는데 그때부터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야기를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로보암, 나답, 바사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게 쭉 이제 나가고 르호보암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또 남유다의 역사가 이렇게 쭉 나가는데 연대별로 이렇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다가 남유다 얘기를 하다가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다가 남유다 얘기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헷갈리는 거는 뭐냐면은 똑같이 죽고 똑같이 살면은 우리가 읽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있으면 르호보암이 살았던 통치했던 기간과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기간이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 얘기를 시작하다가 끝을 맺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얘기를 하다가 끝을 맺고 그러면은 르호보암 이후에 또 다른 왕이 생겼고 또 여로보암 이후에 또 다른 왕이 있으면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끝까지 다 한 다음에 다시 밑에 왕국으로 내려와서 또는 위의 왕국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 사람부터 그 이전의 얘기부터 또 다시 하고 이 사람 얘기를 끝까지 하는 동안에 왕이 바뀌잖아요. 밑에서는 그 남유다든지 북이스라엘든지 그럼 그 사람 이야기를 끝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 얘기를 끝까지 어떤 왕 이야기를 끝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벌써 왕이 두 번 예를 들어서 바뀌었다라면은 끝까지 한 다음에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남유다 왕으로 내려와서
그 두 번 바뀐 왕 이야기를 또 다시 하다 보면은 위의 왕은 또 죽었죠. 이 왕이 끝났지만 여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 왕 얘기를 다 한 다음에까지 끝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와서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또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시간이 막 이렇게 갔는데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고 이렇게 가다가 다시 저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대단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왕 이야기가 일단은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왕 이야기로 북이스라엘의 왕 이야기로 끝까지 가고 또 남유다 왕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역대기 상하는요. 역대기 상하는 주로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갑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을 동시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역대기 상하는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 왕조를 그 다음에 유다 왕국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 상하가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그래서 이제 포로기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가고, 저 뒤로 가면은 이제 선지자 이야기로 가면서 말라기까지 가서 거기서 마태복음으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왕조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역대기 상하 크로니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바로 이제 열왕기상은 바로 이제 남과 북 유다 이야기를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다윗 당시에는 남북이 갈라지지 아니었고 솔로몬까지도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 왕국이 갈라진 이야기가 당연히 열왕기상에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있죠. 솔로몬 왕 때문에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졌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들여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대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지만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수많은 우상 단지들을 막 갖다 놓고 해서 처음에는 신실했는데 나중에는 솔로몬이 타락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노년에서야 회개하고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이렇게 지으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러나 그 솔로몬으로 인해서 들어왔던 우상 숭배의 역사가 이스라엘 전체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이야기가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우상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라를 만들어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라, 내가 너에게 왕권을 주겠다 했더니 여로보암이 뭐합니까? 여로보암도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본격적 우상 숭배의 시작이 바로 여로보암부터 북이스라엘이 시작을 하게 되어서 단과 베델에다가 송아지 형상을 갖다 놓고 또 유사한 이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성경에 있는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레위인이 아닌 다른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아 가지고 우상 숭배를 사이비 이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또 아하방은 어떻습니까? 아하방 때는요, 우상 숭배가 아주 외국으로부터 수입 들어온 수입 신부 있죠. 누굽니까? 바로 이 이세벨을 통하여 북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우상 단지화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유다까지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해진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아하방 때문에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어요. 전 남북 유다에 가릴 것 없이.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은 바로 특별히 열왕기 상의 내용은 뭡니까? 우상 숭배가 어떻게 솔로몬 때 들어왔으며 여로보암 때부터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퍼지게 되었고 아하방 때 그것이 만연해서 남유다까지 위험한 지경에 신앙적으로 다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주요한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오늘 1절에 말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제 다윗 왕도요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나서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접어들면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처음이 있으면 끝이 언제나 있습니다. 위대했던 다윗 왕도 이제 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끝이 될 때 여러분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정말로 이 제품들을 보면은요, 고급 제품이 헐값에 팔리는 경우는 마무리가 잘 안 될 때, 실밥이 튀어져 나왔다든지 맨 마지막 재단을 하는데 가위질을 잘못했다든지 이러면은요, 그 내용은 똑같아도 마무리가 잘못되면은 이거는 불량품이 돼가지고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뭐든지. 그래서 이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 왕은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가? 다윗 왕은 왕위에 올라가서 이 40년 동안 왕권을 유지했는데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다윗도 이제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몸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 고대 근동에 이런 뭐 무슨 치료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하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서 왕 옆에 모셔놓고 그 체온으로 그를 따뜻하게 해주고 뭐 이런 지경까지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늙었습니다. 몸이 오돌오돌 추워가지고 아무리 부를 때도 이제는 따뜻하지도 못하고 막 덜덜덜 떨리는, 만약에 이 난로가 있었으면 난로를 끌어안고 있으면 될 텐데 그런 것도 없는 그런 시절이니까 덜덜덜덜 떨리는 그러한 때까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왕이 아직도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나이가 많으니까. 몸도 우리가 이 나이가 많으면은 몸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잖아요. 정말로 마음은 막 20대인데 몸은 막 그냥 막 60대, 80대, 100대 막 그러면 마음은 벌써 저기 가 있지만 몸이 안 따라가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또 예전에 음식을 먹을 때도 잘 흘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자꾸 흘리고 또 실수하고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고 또 여기저기 아프고 이러면은 이제 이 몸이 이제 유통기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 표시인 거죠. 눈도 흐려지고 자꾸 깜빡깜빡거리고, 저도 뭐 어떤 때는 이름을 생각나면은 누구더라? 막 이렇게 뭐 늘 외웠던 이름조차도 수십 년 동안 알고 있던 이름도 누구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뭔 얘기하다가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면 팍팍 올라오는데 이게 컴퓨터가 약간 이게 좀 잘 안 돌아가는지 이게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런데, 다윗은 정신도 흐려지고 있는 거죠. 왕위에 올라와서 정신이 흐려지고 있는데 이런 정도가 되면은 자기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도저히 나라 일을 벌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라 일을 빨리 맡겨야 됩니다. 자기가 온전한 정신이었을 때 그래도 정신이 있어서 뭔가 사리분별을 할 수 있겠다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지금 준비해야겠다 해가지고요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윗 왕은 그 시간이 지났어요. 다윗 왕은 자기가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줄을 놔버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다윗 왕이 지금 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무리를 잘해서 바톤 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사람에게 왕권을 인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이거를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빨리 다윗 왕이 왕권을 이양하도록 빨리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왕이시여 빨리 왕자에게 왕권을 이양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미안스럽고 그것도 참 어렵잖아요. 왕이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도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뭔가는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앞에다 대고 왕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그 앞에다 대고 빨리 왕권을 이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은 반역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사람들도 말도 못하겠고, 왕은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지금 살짝 가 있는 상태고, 지금 이 사람들은 다음 왕은 누구야 기다리고 있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한데 타이밍이 늦어지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적당한 때 그거를 해야 되는데 타이밍이 늦어지니까 흔들리는데, 어떤 흔들림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 다윗의 아들이, 첫 번째는 암논이었습니다.
근데 암논은 범죄로 인하여 죽었어요. 두 번째는 길르압인데 이 왕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왕자는 빨리 죽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죠. 세 번째가 이제 누굽니까?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반역을 해가지고 또 죽었어요. 네 번째가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아도니아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자녀 사랑은요 대단한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이게 사랑을 넘어서 이제는 거의 숭배 수준으로 가는 거죠. 6절에 보니까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아도니아가 제가 예전에 암논 얘기하면서 아도니아 얘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제가 아도니아에게 했던 얘기를 암논에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 그 새벽기도 시간에 그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에게 한 번도 섭섭한 말을 꾸중을 들어보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가 잘해서 그랬는가? 잘해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뒤에 보면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때 학겟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누구처럼요? 압살롬처럼. 아버지가 뻔히 계시는데 그 다음은 당연히 나지 하면서 자기가 왕 노릇하겠다고 다윗이 지금 자기의 차기 왕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걸 물려주지 않으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도니아도 압살롬이나 이런 사람처럼 똑같았어요. 자기 자신 뽐내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으스석거리면서 안 되는 거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높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가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보면 스스로 높였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내가 높아져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와 대항하겠다. 같이 비기겠다. 그러면 스스로 높아졌어요. 아무도 높여주지 않는데 자기가 나 따라와 하면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내 말 들어 하면서.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여서 아버지가 뭐라고 할지도 모르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저러다가 돌아가시면은 이거 빨리 내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음 왕위를 어떻게 하실지 빨리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결심도 안 했는데 자기는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티가 어디냐면 아도니아 당이 생겼어요. 여기 아도니아 당에는 가장 유력했던 다윗과 늘 함께 전쟁을 했던 요압, 그 사람이 아도니아를 밀고 있습니다. 요압은 사실 다윗의 마음에 괴로움을 준 사람입니다. 요압은 자기 권력 때문에 여러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압살롬까지도 죽이고, 그리고 요압은 그런 그 경쟁심 때문에 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눌러버리면서 다윗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처럼 충성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사람인데, 그가 다윗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대한 공은 세웠는데 다윗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스루야의 아들 요압 때문에 내가 힘이 약하여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기도가 나오죠. 너무 힘들다고, 요압 때문에. 요압이 곁에서 늘 보호해 주긴 하지만은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권력을 위한 것이었는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흐리고 이제 어지러울 때, 여러분 끝까지 요압이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으면 어떡합니까? 다윗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권력과 상관없이 다윗과 함께 그 자리를 물러날 각오를 하고 다윗을 보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할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언제나 마음이 뭐가 있어요? 이 권력을 내가 끝까지 유지하리라. 그러면 차기 왕이 누굴까?
다음 왕은 누굴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음 왕은 누군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 다음 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다윗 왕은 말도 안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도니아가 아니라 10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마무리가 요압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반역의 일에 앞장서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필요한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 옆에서 그를 열심히 돕는 척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저기가 낫겠다 하면은 이거는 충성이 아니라 사실은 뭐였었어요? 아부한 거였었어요. 결국 이 요압은 끝판에 요압도 마음을 돌이켜서 반역의 편에 섰고, 요압은 그런 반역하는 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다윗의 측근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과 달리 여기에 보면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요압은요, 자기 권력을 어떻게든지 유지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는데,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막 이러는 사이에 그 소식을 듣고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13절입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지금 누구에게 먼저 얘기하냐면 밧세바한테 먼저 얘기를 해요. 밧세바에게 우리 주 다윗이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솔로몬에게 너의 왕위를 내어줄 것이다, 저는 평화의 사람이다 라고 이미 다윗 왕에게 얘기했고, 그 사실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도 알고 있고 밧세바도 알고 있고 여러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데 요압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죠. 아마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아도니아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내가 아도니아를 도우면 그가 왕이 될 수 있을 거야. 지금 하나님의 뜻은 저쪽에 있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인데, 그럼 10번째 아들이라면은요, 이 아도니아하고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당연히 아직 어리죠. 그래서 나는 소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솔로몬은 나이가 아직 어려요. 당연히 아도니아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고 그게 당연한 것이고 인간적 상식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아도니아가 당연히 왕이, 내가 만들어주겠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만들겠다, 군사령관이니까 할 수 있죠.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기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쪽으로 맨 마지막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데, 나단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 뜻을 알고서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지,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러다 보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 나단이 나서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왕국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뭐를 줍니까?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신이 흐트러지고 나라에 위기가 올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나라를 하나님 바로 세우고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정신이 흐려지고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어려워질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자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이 이거였지, 하나님이 이 뜻이라고 말씀하셨지라고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 붙잡아야 되는 거죠.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다윗도 위대한 왕이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자기가 정신이 흐려져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 있겠죠. 몸도 약해지고 정신도 어려워지고 뭐 그런 가운데서 내가 뭐 해야 될지도 잊어버리고 있는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십시오. 주의 뜻대로 지금 왕권을 이어가십시오. 다윗의 왕권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빨리 행하십시오라고 그의 주의 종의 말을 듣고 다윗이 정신을 차려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솔로몬에게로 이양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나단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로는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죄를 짓고 어리숙해지면은 크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주의 종들,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며 주의 뜻대로 살려가는 성도들이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다윗처럼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뜻이 이거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지. 내가 왜 이러지? 낙심하고 절망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약속 주셨지. 이 약속을 내가 지켜야지. 이 약속을 내가 믿어야지. 이 약속을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은 변치 않지. 이거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의 얘기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도 내버리고 그렇게 되면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사단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뜻이 사람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사람들을 어리숙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반역이 일어나게 하고 엉뚱한 데 가게 하고 지금 다윗 왕국이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고 만약에 다윗이 아니야 조금 더 기다릴 거야 이랬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서지 못합니다. 나단이 왔기에 다윗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나도 내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늘 붙잡게 해주시고 주님 나는 나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스스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흐려질 때마다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래도 못 알아들을 때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뜻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잘 마무리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러한 준비된 인생이 되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충성스럽게 달려갈 수 있게 이 요압처럼 가다가 맨 마지막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다가 하나님이여 중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가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하나님이여 이제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끝까지 하나님의 충성된 하나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충성되게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내 이익 때문에 하나님 마음 바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홀로 설 수 없사오니 오늘도 내 주변에 하나님 주의 많은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주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구정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 또 아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과 인사도 전해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